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연약한 자를 팔공교회 아름다운 형제자매님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교제하는 말씀들이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속에 위로와 소망과 격려와 그리고 주를 향한 더욱 뜨거운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아뢰올 때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년 전에 제가 대전 내동교에서 잠깐 주님을 섬길 때 그때 그 충청 장로 이제 그 장로 모임 있잖아요. 각 영남 지역 장로 모임 있고 충청 지역 장로 모임이 있는데 그때 충청 지역 장로 모임 때 그때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장로 형제님 중에서 한 분이 왜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모세와 또 엘리야와 엘리사 때 같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 없느냐. 그래서 이제 뭐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아닌가 싶다. 또 한 분이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건 대답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때에 따라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때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역시 나타나신다. 그렇게 이제 혼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오늘 잠깐 제가 이렇게 경험한 하나님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제 팔공로교 초청을 받고 제가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말을 하기보다도 단 한마디라도 형제님들 마음속에 네 감사합니다. 단 한마디라도 형제님들 마음, 형제자매님들 마음속에 어떤 그 소망에 대한 어떤 이정표가 마음에 심어진다면 참 그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2019년도 수원 지역의 어떤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집회 끝나고 났는데 30살 된 청년이 저에게 좀 상담을 원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그래서 주인이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 얘기가 제가 공무원 시험을 10번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그 10번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모든 면에 의욕이 상실되고 또 자신감도 없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제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잠언 좀 잠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쭉 이제 이어서 나머지는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시간 날 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17절 말씀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형제는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는데 뭔가 좀 잘못 짚은 것 같다. 먼저 선택을 잘못한 것 같다. 그랬더니 어떤 선택입니까? 먼저 주님을 찾아했던 건데 형제가 공무원이 되겠다 하니까 그게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10장에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인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형제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라고 말할 때 그 새벽같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 속에. 그래서 남이 다 잠자는 가장 좋은 시간에 새벽 4시나 5시에 일어나서 그때 주님을 만나도록 해라.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공무원 시험이 합격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아침 몇 시쯤 일어나는 거야? 그랬더니 10시쯤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밤늦게 공부하다 보면 아침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러지 말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그리고 낮에 피곤하면 조금씩 자더라도 일단은 새벽 4시에 일어나도록 하라. 이렇게 제가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간절히 하나님을 찾느냐. 정말 그 큰 금고의 열쇠를 조그만 바늘인데 그 바늘로 그 조그만 바늘이 그 금고에 그 꼽을 때 금고문이 열리는 건데 그 속에 형제가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금고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게 닫혀 있을 때 그 새벽에 그 금고문을 열려고 가는데 바늘을 잃어버렸는데 흙바닥에서 그 바늘을 찾기 위해서 막 더듬어서 컴컴한 밤에 그 흙바닥에서 잃어버린 바늘을 찾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라. 무릎 꿇고 정말 울부짖는 마음으로 주님을 불러라. 그러면서 먼저 주님을 알기를 원해라. 그렇게 교제했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제가 전화해가지고 일어났네요. 그러니까 일어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고. 그러나 일어나라. 그리고 제가 동팀으로 떠났는데 3개월 만에 합격을 해서 지금 모산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또 어떤 뭐 질병이라든가 모든 또 뭐 시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먼저는 주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시간이 이렇게 많은 시간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줄여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어제 노광훈 형제님께서 제가 어떻게 동팀으로 가게 되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지도 모르고 또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선교사로 갈 꿈을 가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1995년도에 캄보디아 김한수 형제님이 처음으로 갈 때 94년도입니다. 캄보디아 김한수 형제님이 갈 때 제가 짐을 들어다주는 포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그 새벽에 이렇게 캄보디아로 부르는 것 같은 음성을 주님께 분명히 저한테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갈 준비를 했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캄보디아를 가지 못하고 논산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논산교회를 개척하고 한 4, 5년 됐을 때 어느 날 주님께서 새벽에 이렇게 말씀, 저는 말씀 이렇게 시리즈로 다 그러잖아요. 시리즈 쭉 읽어가잖아요. 이렇게 이제 뭐 훈련원에서 준 그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쭉 1년에 성경 한 권을 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저는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읽어가고 있었는데 이사야서 42장에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라.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주님께서 앞으로 와서 하실 일인데 제가 거기에 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일은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해당되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사야서 54장에서 너희 장막권을 넓게 펼치라. 너희 휘장을 넓게 펼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역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어떤 자매가 호주에서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교제를 했습니다. 어떤 그 자매 말고 다른 자매가 동티모르를 2004년도에 동티모르를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2005, 6년도에 동티모르를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동티모르를 이제 들어가지 못했는데 동티모르 갔다 와서 호주 시드니에서 하는 얘기가
동티모르가 너무 열악한 국가이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시면 나중에 내가 거기를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그리고 이제 나서 그냥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동티모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정말 괴로울 정도로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쁜 세상에 할 일도 많고 또 그때 논산교회 이제 주님을 섬길 때니까 굉장히 뭐 복잡한데 계속 동티모르라는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동티모르를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 인터넷에 들어가 동티모르라는 걸 쳐보고 나서 제가 후회를 했습니다. 괜히 들어가 봤다고.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고 저는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저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그런데 동티모르는 정말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었는데 주님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한테 동티모르를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주님 앞에 기도한 게 저는 언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한참 지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누가 사람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누가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하였느냐 누가 사람으로 하여금 듣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말하게 하기도 하고 말 못하게 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너의 형 말 잘하는 아론이 있으니까 너는 가라 하고 모세한테 명령했는데 그 말씀을 저한테 이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갈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 18장인가를 통해서 그 갈렙이 그러잖아요. 모세가 40년 전에 나한테 약속했던 우리에게 약속했던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에게 약속했던 그때 약속했던 그 땅 헤브론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 나이가 지금 85세지만 그러나 제가 가서 그 땅을 점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갈렙은 가서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맨 최초로 그 유다 지파가 그 자기의 지경을 이렇게 확보했잖아요.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면서 너는 아직 85세도 안 됐는데 60도 안 됐는데 그 엄살을 부리느냐고. 그게 제가 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이제 주님과 주고받으면서 계속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호수아에서 다시 주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너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기를 머뭇머뭇하느냐라는 말씀으로 이제 주님이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기를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럼 주님 오늘부터 제가 100일 동안 저녁 금식을 하겠습니다. 낮에는 제가 일을 하기 때문에 저녁 금식을 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확실한 더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까지 수년 동안 저에게 주었던 말씀들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주님 말씀처럼 착각하고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고 기도했었는데 6일째 되는 날 새벽에 주님이 신명기 1장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명기 1장 28절부터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했도다.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 말씀까지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제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에게 동티모로 가라고 하신 모든 말씀들이 사실이구나.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생각하면서 지난 13년 동안 논산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 얼마나 주님이 신실하게 저를 섬겼던가. 어려운 가운데 섬겼지만 그러나 주님은 정말 그 신발끈이 달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것처럼 저 삶을 그렇게 인도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기 33절 보니까 먼저 가서 너의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동티모르에 먼저 그분이 가셔서 내가 귀가할 수 있도록 하시겠구나 하는 이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 앞에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 말씀이 주님께로부터 오셨다는 말씀인 것 다시 한번 저에게 예조를 보여주십시오. 어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었는데 그날 낮 10시에 서울 북북교회 자매선교회에서 그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논산교회 박복준 형제에게 조금씩 이렇게 월마다 좀 지불에 그 생활비에 좀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제가 이제 저에게는 이제 많은 돈이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보내오니까. 그래서 그걸로 주님께서 동티모로 가라고 하는 확실한 그 길을 보여주셨구나 하고 동티모를 이제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비행기 싸게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제가 가는 거 하는 건데 비행기 싸게 없습니다 하고 기도했었는데 기린노 교회를 통해서 갑자기 100만 원씩 이렇게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돈이 오니까 기린노 교회 어떤 형제 성도들이 장로 형제님들에게 왜 논산교회 100만 원씩이나 많은 헌금을 보냅니까? 그게 이제 개인이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 형제님이 이건 나는 알지 못한다. 어떤 개인이 아마 주님께서 그렇게 지시해서 하신 것 같다. 800만 원이 오고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800만 원을 가지고 자매하고 둘이 이제 항공료를 좀 줄이기 위해서 홍콩을 거쳐가지고 호주를 해서 딸이 호주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호주 시드니에서 다인에서 다시 이제 동티모르 딜리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가는 길도 처음이었고 알지도 못하는 길이었고 어떻든 비행기를 48시간을 탔고요. 그 800만 원이 딱 거기에 다 경비로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자매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형제가 동티모르 가지 않도록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그래서 자매 기도대로 좋은 직장을 주었습니다. 정말 좋은 직장을 주었습니다. 논산에 있는 풍산회사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희가 동티모르 갔다 와서 동티모르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0절에선가 주님이 그렇게 일을 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 궁평을 보여주지 마라 그러셔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1년 됐을 때 마음에 이제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에 동티모르를 가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저에게 재계약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월급을 많이 올려주겠다고. 근데 제가 월급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이니까 주님 말씀에 따라 가겠습니다. 동티모르 갔습니다. 3개월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이제 동티모르 놓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나이가 62세였습니다. 나무를 고목으로 옮겨 심으면 다 죽잖아요. 나무를 조그만 것도 옮겨 심으면 다 살지만 대부분이 살지만 고목은 다 죽잖아요. 특히나 만일 여기서 62세 된 형제님이 계신다면은 그 형제님 보고 제도에 가서 살으라 그러면은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물며 동티모르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잘 때는 정말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버틸 수가 있어? 도시는 전부 다 내란으로 인해가지고 집은 다 불태워져 버렸고요. 정말 가난하고 아주 형편없는 인터넷 쓰는데 1시간에 $6였습니다. 전화도 10분 하는데 $10. 엄청 비싼 돈이죠. 그러니까 물가도 부추가 우리나라 이만큼한 부추가 2,000원 할 때였는데 거기는 동티모르 이만한 게 $2였습니다. 2,400원 정도 되는 거죠. 물가가 그렇게 비싼 곳인데 저는 아무런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논산교에서도 저를 지원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고. 그러나
어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에레미야 1장을 보는데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제게 이제 보여주시는데 네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기억하였다. 그래서 그 어머니 태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쭉 돌이켜 보았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저는 정말 많이 넘겼거든요. 진짜 저는 죽을 고비를 아주 눈앞에서 이렇게 총알이 제 눈앞에 총알이 이렇게 나가는 것까지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많은 죽음을 주님께 덮어주시고, 여기까지 살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했죠. 주님,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엇으로 주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갚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늙은 몸뚱아리 하나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걸 동티모르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2009년 7월 2일 날 동티모르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맨 처음에 상륙했을 때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형편이 거기 현지 상황이 정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가까이 하면은 사람들은 뭘 주려고 오는 줄 알기 때문에 전부 다 손을 벌립니다. 그러니 그리 접근하고 성경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냥 수백 년 동안을 천주교에 물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우상에 찌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었는데 주님께서 야고보서 1장에서 그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경건은 환난 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 그래서 고아를 돌보는 것으로 이제 제가 목표를 잡고 동팀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아들 그 얘기를 하면요, 정말 눈물이 나서 다 들을 수 없을 정도 그렇게 열악한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제가 다 얘기는 할 수 없고요. 아무튼 그때 그 한 아이를 얻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주 지혜롭고 똑똑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정말 그 친척 집에 맡겨져 있었던 아이인데 그 부모는 다 돌아가시고, 그 뜨거운 30도 막 훨씬 넘는 그 더위에 그 냇가에 앉아가지고 하얀 돌을 골라 담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안 보내주고 너무 못 먹어가지고 아프리카처럼 이렇게 배가 볼록 나온 그런 아이였습니다. 얼굴은 예쁘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 맨손으로 돌을 짚습니다. 뜨거워서 손을 댈 수가 없거든요, 한낮에 동티모르에. 근데 그 돌을 손으로 다 주워 모아놓고 또 모아놓은 돌을 또 바퀴 담아서 또 옮기고, 그래서 돌이 좀 쌓이면은 그 한 트럭, 조그만 트럭으로 되면은 그걸 30달러에 팔아가지고 쌀값을 자기 몸값으로 이렇게 지불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잠자는 것은 꼭 돼지 우리缸 같은 데 자고, 그 아이를 월 30불 그 자갈판 값으로 내가 지불해 주라고 그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길렀죠. 일단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큐티 하는 것부터. 그래 아이가 잘 자라니까 그 다음에 또 오는 아이가 이제 너는 저 형을 따라서만 해라. 그러니까 그 앞서온 아이가 일찍 일어나서 큐티 하루에, 그리고 동티모르 형제 자매들이 보통 5시에 일어나서 아침 7시까지 큐티를 하는데 매일같이 하루에 성경을 2시간씩을 읽는 겁니다. 평균 2시간씩 읽어요. 그러니까 한 달 되면 성경이 거의 너덜너덜해지거든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는지. 그리고 그 성경을 제가 하다가 좀 나이가 있어 이제 기억력이 있어 미처 이렇게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면은 바로 옆에서 형제들이 바로 몇 장 몇 절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성경을 더 많이 빨리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는 편이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다른 아이들이 들어오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학 전통과 이런 그런 게 있잖아요. 명예 있는 학교. 그래서 그런 전통이 세워지니까 전부 다 그렇게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약 30여 명 정도의 이제 형제 자매들이 같이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어쩌냐게 참 간증을 많이 했는데 형제 자매들이 유익하게 한 말씀만 몇 가지 더 드리고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동티모르에 가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것은 별로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모든 것이다. 그분에게만의 모든 것이 있는 것이다. 제가 그 수원에 있는 형제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은 붙들어라. 그냥 그분에게 모든 것이 있다. 그래서 그 동티모르 이제 형제들에게 계속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동티모르는 이제 그 미사를 드리잖아요, 마리아에게. 그래서 그 동티모르 사람들은 믿는 미사의 대상이 우리는 예배라고 그리고 그들은 미사라고 그러는데 천주교인 동티모르인들이 그 미사를 드리는 그 대상이 첫 번째는 마리아입니다. 두 번째 요셉, 마리아 남편. 세 번째 성령님,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예수님은 제일 꼴찌예요. 왜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그러냐고 저희가 이제 그 주일학교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짜리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래서 그럼 너는 왜 교회에 나오는데? 그랬더니 간식 먹으려고요. 그래? 그러면 왜 예수님 안 믿는 것은 왜 안 믿는데? 그랬더니 어린 양, 어린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그가 커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가운데는 빼먹는 거예요. 대부분 천주교 분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중간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만에게만 구원이 있고 그분에게만이 영광과 소망이 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좋아하세요. 그것만큼 더 좋아하는 거 없어요. 어제 잠깐 교제했지만 예수님이 그 고민하는 거 한 가지가 있었고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자기를 안 믿어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나를 믿어라. 계속 주님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나는 사도다. 그 성경의 그 13권의 신약 성경 앞에 나 사도 바울은 계속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권위가 서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믿어줘야만이 그들이 신뢰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걸 신뢰를 안 하니까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동티모르 제가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믿으라고 계속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2015년도에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젊은 존이라고 하는 청년이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정말 괴롭겠습니다. 그 막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저를 핍박, 칼 긴 거 들고 와가지고 저를 막 협박하고 뭐 무슨 말하면 막 아버라고 저를 부르죠. 아버가 그 나라 말로 할아버지거든요. 아버, 이따 학학 쏘나? 너 칼로 찌르기를 원하느냐? 막 이렇게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제 그 폭력 집단들이니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너무 힘들게 하니까 제가 여기서 도저히 이대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 것을 그에게 보여주십시오.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존이라고 하는 애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젊은 애가 오토바이 타고 오더니는 오토바이 타고 부릉하고 가다가 칼로 이렇게 그 존을 찔렀습니다. 한 손으로 오토바이 타고 한 손으로 긴 칼을 가지고 다니니까 그걸 찔렀는데 칼이 들어오는 걸 보고 존이 손을 쳤는데 그 칼이 옆구리를 뚫고 나갔습니다. 전면으로 칼을 맞았으면 죽었을 텐데 옆구리를 뚫고 나가니까 이제 쓰러져 버렸죠. 그리고 오토바이 탄 애가 이제 칼로 찔러놓고는 도망가는데 저쪽에서 그 존의 친구가 보고 있다가 오토바이 타고 오는 것을 보고는 칼로 어깨 쭉지를 내리쳐가지고 두 명이 다 병원에 같이 실려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 후로 존이 한 2달 정도 반인가 있다 나와가지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너무 어렵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너무 그 현지인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 드러놓게 되더라고요. 석 달 동안 침대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주 동안 격리를 하면 엄청 힘들다고 그러죠.
석 달 동안 격리를 하는 것처럼 침대에 들어 있었습니다. 약도 먹을 수가 없었고 병원에도 갈 수 있는 그런 병도 아니고 스트레스상 그런 병으로 이제 뭐 말라리아 걸린 것 같은 그런 증세로 석 달 동안 들어 있었는데 먹지 않고 들어 있으니까 정말 한 100살 넘은 막그 고래장 할 사람처럼 미라처럼 그렇게 막 뼈와 가죽만 남아가지고 제가 걷지를 못하니까 발을 떼지 못하니까 이렇게 미끄러지듯 이렇게 움직여서 화장실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이제 들어놓아서 뭐 죽으리라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들어놓아서 말씀을 구했습니다. 어떻든 말씀이 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뭐 이사에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의 너는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줘. 참으로 굳센 나의 팔로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뭐 그런 말씀. 또 시편 20편 너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고 너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의 계가를 부르리니 너의 기도가 응답을 받으리로다. 그런 이제 뭐 저에게 그 유익한 말씀들을 계속 구하는데도 전혀 그 말씀이 저의 현재 그것과 이렇게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됐을 때 요한복음 11장 3절 11장을 쭉 읽어가게 된 3절을 읽었는데 11장 4절이죠. 거기에 보면 나사로가 이제 병들어 죽는 게 나오잖아요. 그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바로 병이 나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석 달 동안 들어놓아 있다가 일어서서 활동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말씀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 이어서 주님과의 경험했던 것들은 제가 다음 2부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